8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주시는 경고, 어리석인 선지자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고 또 반대로 어떤 선지자가 어리석은 선지자가 될 것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모습으로 구별했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따라서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 바로 그의 진리를 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과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아닌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 이상이나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서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세상의 교훈, 어떤 풍조들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여주신 그 뜻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보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가 될까요?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에 이걸 어리석은 선지자와 같다.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찾으려고 우리는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따라 내 것을 따라 이것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바로 어리석은 선지자에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구영신예배가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우리 행사 중에 하나가 말씀 뽑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모교회 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걸 겪었는데요. 말씀을 뽑는 것 그 자체는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뽑고 이것을 뜻을 잘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해석해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점괘처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번에 2022년도에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 생기겠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너가 뭐 잘 될 것이다, 길을 열려질 것이다 그러면 마치 이제 세상에서 젊게 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길을 여는데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요. 왜 하고 왜 안 하냐. 이제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건 이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젊게 보듯이 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사람에게 유익하라고 준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자신이 죽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없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에서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전하거나 자기 이름이 되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성이 견고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선지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그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성을 쌓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성을 보수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성,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쌓고 새 예루살렘을 쌓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너지는 것, 이것들을 살펴보고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고 소리만 낼 때에, 소위 말하는 여우, 울리는 소리만 낼 때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항상 나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말씀을 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수정하려고 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마음의 성, 믿음의 성, 이것들을 견고하게 지키고 수축하고 보수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어저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아브라카타브라 사람들이 주문처럼 외우는 그 말을 잘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맹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소리만 내고 돌봄이 없으면 말만 전하고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무너진 것을 깨닫고 보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정되고 수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조정하고 또 말도 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소리만 내고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성을 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것, 거짓된 것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이걸 성경에서는 헛된 맹세 또는 거짓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용이 없는 말, 형식만 있는 말, 내용이 없이, 알곡이 없이 가라지, 껍데기만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매우 예수님한테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삶에서의 내용은 없는데 소리만 내고 말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알곡이 되고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신앙으로 감당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도 하죠. 진리를 알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나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즉 진리가 없이, 말씀이 없이, 중심이 없이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이고 그 근거가 없는, 뿌리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스스로 생각에 옳다고 믿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다라, 이게 결과 아닙니까? 망했다, 이게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세워낸 것 같지만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신앙이 축적되고 쌓여져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내공이 되어야 되죠. 내적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다니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경계로 우리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칠한 담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뜻을 깨달아 본 적이 없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회칠한 것과 같고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료를 통해서 성전을 쌓지 아니하면 회칠한 것과 같이 되어서 모양은 있으나 나중에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경험하여서 이것을 차곡차곡 쌓지 아니하면 모양만 있는, 외식으로만 나타나는 그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가 없을 때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양으로 무엇이 근거인지를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말, 이거 샬롬이 되겠죠.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될 때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거짓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혈통,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열정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 가운데 나오는 회복과 구원의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날마다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 작업이 되겠지요. 생각도 경험도 내가 가진 지식도 다 부정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의 일이, 나의 이름이, 나의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